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2절부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 인도를 하던 우리 은비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예,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이사 관계로 금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이 뭐 이따 중요한 건 또 지난주에 각 부서별로 그 이사회 관람 공지를 드렸겠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하나씩 다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좋을까라는 걸 좀 고민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리더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교역자들이 가는 것은 좋지만 조금 뒤에 말하겠지만 이제 안내 때 말하겠지만 지금보다 불편해지는 지점도 있고요. 각자가 그래서 또 여기서 감내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또 가서도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목양하는 목자로서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걱정되는 것은 사실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 재적 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만큼 기존에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던 같이 우리 교회를 이뤄가던 가족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명 장기 결석자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질병 때문에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적인 상황, 아니면은 관계적인 문제, 아니면 신앙의 좀 회의감, 뭐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더 이 교회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더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기 때 저희 교회는 많이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가 한 2년 다 지나고 이제 다 대면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완전 다른 교회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막 와 있고 사람들도 막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교회 떠나가신 분들이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오면 완전 다른 교회다, 이질감 느낀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장소도 바뀌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면 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교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이사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장기 결석자들이 더욱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분들을 더욱 챙겨달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해요. 본문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한 설교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납과 사랑을 받고 모인 공동체라면 그게 교회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목자가 양을 찾는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양은 길을 잃고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찾는데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양은 길을 잃고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기후에 따라서 양들을 계속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이제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 건기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기면 어디로 이동하면서 양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풀이 있는 곳, 그리고 양의 물이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계속 이동을 시켜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 중에 양이 목자의 그 인도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진짜 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앞에만 보이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양이 막 지멋대로 가요. 그리고 양이 그냥 앞에서 가는 대로 이렇게 근시니까 앞에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른 데로 가면 그 목자가 막대기를 항상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칩니다. 글로 가면 안 돼 하면 치면 이렇게 다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양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구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체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다리가 너무 짧아요. 다리가 너무 짧고 참 비참한 동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알듯이 양이 몸집에 비해 그 털이 엄청나잖아요. 그 무게감이 그 양털의 무게가 엄청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물에 젖으면 또 더 무거워지잖아요. 또 무겁잖아요. 일단 양이 다리가 짧고 그 털 이런 게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게 문제인데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넘어지면 웃기니?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이들은 이런 포인트에 다리가 짧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자들의 지팡이를 보면 여러분 예전에 꼭 그 예수님이 목자고 하는 그 예수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끝에 이렇게 구부러진 있잖아요. 왜 구부러진지 아세요? 양들이 이렇게 엎어지면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일으키는 용도입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은 TMI인데 얼마나 자주 넘어지면 지팡이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길을 잃고 납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중 누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지독한 근시기에 앞을 멀리 볼 수 없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고 나죠. 양은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중에 길을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이런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는 양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잃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는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압니다. 목자는 우리 중에 누가 없는 줄을 압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양을 키운 적도 없지만 양을 키운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양들이 다 똑같이 다 털이 많아가지고 구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한 마리 잊어버리면 내가 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방도 잘 잊어버리고 막 핸드폰도 잘 잊어버리고 막 지갑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맨날 제 아내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제가 알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현진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도 예전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양을 거대한 초원에서 키우는 목자들의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근데 10명 정도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같이 모여서 다닌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자 따로따로 다니지 않고 목자 10명에서 자기 양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다닌대요. 그러면 양이 거의 1000마리 가까이 그러니까 양을 한번 가면은 거의 그 숲이 거의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한 1000마리 가까이 됩니다. 양이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목자가요?
일단 그때는 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신호는 뭐였냐, 휘파람이었는데 휘파람을 목자가 딱 불니까 자기 양들이 목자한테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쭉 와요. 곁으로 와요. 양은 목자를 압니다. 일단 목자의 신호를 알아요. 그런데 목자가 딱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두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마리 중에 두 마리 찾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목자를 잃은 양들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근데 목자가 양의 무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 1000마리 중에서. 예.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목자는 자기가 양을 잃었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아니까요. 목자는 자기 양을 잃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찾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잃은 양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그냥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서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잖아요. 예화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목자가 양을 찾는데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찾는데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 99마리 중에 5마리가 또 말썽을 일으켜서 길을 잃으면 뭐 엄청난 손해니까 이거 1000마리 그냥 버린 걸로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최대의 시간은 1시간이니까 딱 1시간만 찾자 이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는데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71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인 허비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메시지와 아주 교묘하게 맞닿죠? 짜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비효율적인 허비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낭비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니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는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목자이신 우리 구주는 자신이 양을 잃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목자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 양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신다는 것, 교회에서 항상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평소 계산과 효율적인 삶 이런 것과 사실 저는 관련이 좀 없어요. 유난히 제가 그런 선택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살아라 이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 유난히 제가 계산도 하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박이한. 예. 박이한만 얘기하면 박이현이 섭섭하니까 박이한과 박이현입니다. 예. 여러분 박이한이라고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박이현 삐지니까 박이한과 박이현. 두 아들이에요. 7살과 5살이에요. 저는 두 아들에게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내가 얼마나 손해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 의하면 그분은 낭비처럼 보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린 양이 주께 어떤 의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잠시 떠나기로 결정하신 이유, 교회와 서서히 멀어지게 된 이유가 이 교회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다,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다, 더 이상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도 양일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도 한편으로는 양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성숙한 방식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우리의 목자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당신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유용해서 사랑하지 않고 효율성을 따지며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친구를 내 자녀로 삼으면 이 친구를 뭐 교회로 이끌면 이 친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서라도 바보같이 당신을 찾길 바라십니다. 교회의 목자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까요?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순적인 말이에요. 작다는 것은 잃어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은 그냥 잃어버려도 소용이 없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작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작아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크세요. 그렇다면 이 작은 우리를 잃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게 보지 않으시고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양이어서 때론 길을 잃지만 우리의 목자는 자기 양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찾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뭐 지금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너무 유명하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든 아니면 잠시 방황을 있든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다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우리 모두를 찾으셨습니다. 찾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절 6절 뒤를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는 것은 굉장한 허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에 나는 비교도 되지 않을 허비를 우리의 목자는 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고귀한 귀한 양,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길 잃은 여러분, 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이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는 선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길을 잃고 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잃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찾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것 역시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잃으면서까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자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99마리 양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들에게 품고 있는 여러분의 목자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길을 잃은 형제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색함이 되지 않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자신의 양을 찾도록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사랑이 교회 이사와 함께 이 교회 더욱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